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골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강아와 오른과 노자와 하쿠와 황새 종류와 대승과 각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버려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부터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본문들은 계속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십계명의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주까지 해서 2계명까지 했으니까 이번엔 당연히 세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이 뭔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는 본문인데 본문의 대부분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그 기본은 무엇에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좁은 의미에서는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증인 선서를 할 때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거짓 없이 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무언가를 증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안에는 당연히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후대로 넘어가서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이제 그 저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거짓으로 증언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앞에 그 맹세한 것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좁은 의미에서는 그게 법정에서 사용되는 의미이고, 그 기본 개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인데, 그 확장된 범위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 그 나라 안에 임속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against에서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즉 together, with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겨루어서 이겼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거고 어찌되었든 이름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백성의 삶이 당연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삶 역시 다른 삶,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즉 너희라고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고 천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도 마찬가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21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1, 2절과 21절을 이렇게 테두리로 삼아서 그 거룩하다, 그 구별됐다라는 것 안에 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계속 나와 있어요. 뭘 하지 말라고 하느냐? 1절에는 보니까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도할 때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즉 자해하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풍습에 닿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종교의식을 할 때 혹은 죽은 사람들을 애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했는지 혹은 그런 이해와 교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신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즉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있다라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해까지 할 정도로 왜 애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밖에 죽은 자들을 애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에,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에 닮지 말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의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끌고 살려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 나 아니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는 것이죠. 즉 신을 섬긴다, 어떤 종교행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때에도 다른 민족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배운 대로 정확하게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것대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게 그렇게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20절까지에 대해서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하죠. 크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소와 비슷한 동물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소는 이렇게 굽이 있고 발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짐승들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가 있잖아요. 그죠?
8절에 보니까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못한다. 되새김질을 할 수 없잖아요, 돼지는.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7절에 보면은 토끼 같은 경우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먹지 말아라라고 하고는 있는데, 물론 당시에는 그러한 과학적인 지식이 아마 없었을 거기 때문에 토끼는 원래 새김질을 못 하거든요. 근데 새김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는 그 구별이 이제 이루어져요.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마트에 있어요. 마트에 가서 보면은 할랄 음식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을 위한 이제 가공법으로 해서 만든 음식들, 식재료들이고, 또 유대인들을 위한 제품들도 있어요. 그게 코셔르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코셔 제품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제품들이에요. 물론 유대인이나 이슬람인이나 똑같은 성경, 이 모세오경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정확한 과정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팔고는 있죠. 이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왜 이렇게 구별했을까? 이것이 왜 소는 먹어도 되고 왜 돼지는 먹어도 안 되는가? 이게 무슨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인가? 건강상의 이유인가? 아니면 그냥 윤리적인 이유인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하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돼지와 같은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왜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제, 그런 이방신에 대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가증하다는 단어들이 종종 많이 사용이 돼요. 즉 아마도 이러한 동물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의에서 사용된 주된 제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구별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어찌 되었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우리는 베드로의 환상 이후에 이것들이 다 사라지긴 했죠. 사실은 그런 이유를 생각해보면 더 궁금한 거는 21절 후반부에도 또 나와있어요. 21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는 것이. 왜인지는 몰라요. 거기도 이유도 안 나와있고 여기도 이유가 안 나와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유가 안 나와있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암묵적으로 모두 전원이 이해가 됐다면은 이유가 필요 없죠. 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죠? 모두가 듣는 순간 당연하지,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해가 되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왜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 사실 이 후자에 조금 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사실 이해되는 건 잘 없어요. 기드온에게 병사들을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수많은 병사들 중에서 300명을 선택을 해요. 그 최후의 이유, 최종적인 이유가 물 마시는 방법이래요. 물 마시는 방법이 엎드려서 마시든 손으로 떠서 마시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뭐 중요한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업 군인이 아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적으냐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은 병력으로도 이길 수 있다. 즉 병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즉 이유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유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내가 지금 소를 먹느냐 마느냐, 돼지를 먹느냐 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명령을 날마다 삼시세끼 지키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음식법을, 정결법을 지키는 문제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마트 가면은 코쇼, 아까 얘기했던 코쇼 제품이나 할랄 제품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사다 쓰면 돼요.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직접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일일이 다 피해야 돼요. 다른 그런 동물들이나 그런 먹을 것들은 다 피해야 돼요. 다 그렇게 주어진 방법대로 손질해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매 끼니마다 음식을 밥을 차릴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귀찮은 일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하루 3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는 잡아먹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사느냐? 삶의 가장 세밀한 부분에서도, 가장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그것은 표면적인 구별이고 그 내면에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지내면서 사귄 친구들 중에 이제 터키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가까이 어린, 진짜 어린 아니죠. 20살 좀 간 넘었으니까요. 그 친구는 무슬림이에요. 그 친구는 무슬림인데 맥도날드 햄버거 잘 먹어요. 뭐 가서 뭐 비프로 꼭 비프로 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다 먹어요. 돼지고기 잘 먹고요. 저랑 같이 삼겹살도 같이 먹었으니까 다 잘 먹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꼭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안 해요. 단 한 번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걔랑 같이 수업을 듣는데 그 친구랑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학교 안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그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방이. 그 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한 번도 안 가요. 아무리 명령을 하면 뭐합니까? 지키지 않는데. 지킨다라는 것은 그 지키면서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써 이들이 믿는 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건데 그 친구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당연히 무슬림으로서의 삶이 전혀 없어요. 뭐 그게 그 친구한테 다행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행위 자체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이후에 우리들, 즉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당연하죠. 우리들은 우리의 명칭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2주 전에 외운 구절인데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지금 제가 외우자고 하면 아무도 못 외우시긴 그렇긴 한데, 자, 첫 단어만 힌트 드리면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나 너희는 이래도 안 나나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이스라엘 말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핏줄만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면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한 자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에 대해서 대적하시면, 말씀으로 대적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제사장, 중개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훈련해서 실천해서 이들이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점점 타락하게 되죠. 결국엔 그러다가 이 땅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이게 그들의 말로였어요. 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어떡하죠?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에 돌아가 보자라고 해서 바리새파들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처음에 그들의 의도는 좋았어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에 다시 한번 순종하자.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시대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날마다 공격하시잖아요. 왜? 그들이 행위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만 나왔기 때문에. 시장 바닥에 서서 큰 소리 기도하고 내가 11조를 이만큼 냈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11조를 내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와 참여와 과거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행위로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우리의 행위만 내세울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생활 정말 중요하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요. 정말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30분을 하다가 1시간을 해. 나 이제 좀 잘하는데? 스스로 그것을 괜찮게 여긴다거나, 물론 그것이 잘한 것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괜찮게 여기는 것부터 이제 교만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쟤는 1시간도 기도 못해. 그것이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1시간 만나는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값진 그런 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는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신명기 6장에서 이 모든 거 얘기들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얘기한 것과 같이 손목과 이마와 문설주 안팎에 새기면서까지 말씀을 일상화하라는 것, 말씀을 날마다 같이 하라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 이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될지에 대해서는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 사람들과 안에서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또 골방에 들어가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것을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모두의 삶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행동하고, 물론 사람마다 행동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의 기본이, 그 기저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기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앞에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행동하는 것인지, 나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경건의 훈련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또한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로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간판만 세워놓고 교회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 중에 얼마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저쪽 강동구에 있는 한 큰 대형교회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됐대요. 작년에 세습하려다가 한번 엎어지고 이제는 청빙위원회를 꾸려서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지? 대대로 물려주는 집안의 가문의 일이죠. 그냥 가문의 직장이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히히덕거리고 맛있는 것을 남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필요하죠. 말씀도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그런 구별된 삶이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